임시법당으로 옮겨서 첫 번째 법회인데, 아까 와보니까 법당이 좀 좁아서 다들 앉을 수 있으려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웬만큼은 다 앉을 수 있네요. 앉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밀조밀 다닥다닥 붙어서 앉으니까 좀 오붓하고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뭐 불사하는 동안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참으면서 지내보도록 합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각각 천차만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이 나쁜 삶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삶이라는 것은 자기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도 참 좋은 삶인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하는 것도 좋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을 잘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고, 과학이나 학문을 잘해서 세상에 공헌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도 참 좋은 삶인 것 같고, 다 가치 있고 좋은 삶이지만 저는 그 모든 삶 중에서 가장 좋은 삶은 무엇이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가장 좋은 삶, 좋은 게 많아요. 다 좋은데,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 가지 좋은 삶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게 최고로 좋은 삶이 뭐냐? 이 공부하는 삶입니다. 수행하는 삶이에요. 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특히 최상승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삶, 수행하는 삶,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는데, 왜 수행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이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5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행하면 왜 좋은가? 첫째로, 수행을 하면 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뒤끝이 좋아요,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애욕이나 이런 세속의 오욕락은 갈수록 뒤끝이 안 좋아요. 남녀가 죽고 못 살아도 보면 갈수록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 경험을 보니까 처음에는 막 불이 붙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출세를 해도 골치 아파요. 갈수록 힘들어요. 돈 많다고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동네에서 우울증이 제일 많대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불안하고 공허감에 시달리고 무력감에 시달린대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아도 불안장애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겉보기는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절에 오래 다니고 선방에 오래 앉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너그러워졌는가, 편안해졌는가. 공부를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았다면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행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갈수록 더 좋아요. 뒤끝이 좋아.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죽을 때도 마음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은. 아름다운 마무리라 그러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갈수록 행복해지고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뒤에서 항상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수행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수행하면 좋은 이유가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옆에 좋은 인연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올 때는 바깥에서 만난 다른 인연보다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절에서 만난 도반의 인연이, 절에서 만난 스승과 스님의 인연이 훨씬 더 좋은 인연이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적인 이익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수행으로 서로 성불해가는 그 과정에서 서로 발전하고 서로 좋아지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사심없이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길에서 만난 인연들은 갈수록 좋은 인연이 되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이렇게 진짜로 좋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갈수록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고 다음 생에는 또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이나 애욕으로만 맺어진 인연은 결국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장스님 법문에 다생원체가 기어치니라. 다생의 여러 생의 원수와 빚이 기어치니라. 친함으로부터 생겼다. 여러 생에 걸친 그 심한 원수는 어디서 왔느냐? 친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절대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원수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친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너무 친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익이나 돈 관계나 서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친해요. 친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결국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생의 원수는 어디서 생겼느냐? 친했기 때문에 생겼어요. 그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친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애욕이나 돈이나 이익에 인해서 친했던 것입니다. 설사 금생에는 좀 괜찮은 인연으로 갔다 그래도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드물지만 다음 생, 그 다음 생 가다 보면 결국은 원수가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애욕으로만 맺어지면은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금생에 원수가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가까웠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만나거든. 또 만나서 살다 보면 결국은 이것은 원수가 돼요.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인연을 다 원수가 되고 불행한 인연이 되지 않고 항상 좋은 인연으로 만드는 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 비법은 어디에 있느냐? 많이 들어서 알겠죠? 공부하는 인연으로 돌려야 돼요. 이게 단순한 애욕의 인연이나 이익의 인연만으로 맺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관계로 부부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도
무슨 인연관계를 맺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만으로 가서는 좋은 인연으로 마무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불법으로 인도해서 마음 닦는 공부를 같이 함으로써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도반의 인연으로 돌려야만 끝까지 아름다운 인연으로 좋은 인연으로 회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법문이 쉬운 것 같지만 이런 좋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마당까지 꽉 쳐야 되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이해관계나 애욕으로만 맺어진 인연은 결국은 불행해진다. 부처님 공부의 인연으로 돌려야 세세생생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게 된다. 이거 쉬운 말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이고 진리예요, 진리. 세 번째로 왜 수행하는 사람이 좋으냐? 수행을 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를 바로 세움으로써 다른 모든 것이 다 같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나쁜 데 물들 수가 없어요.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부족한 점이 있고, 학식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고, 인격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모든 부족한 점이 덮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생 전체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그래서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태양과 같다 그랬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이 새벽에 별빛이 그렇게 빛나다가도 태양이 떠오르면 별빛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잔잔한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옆에서 방해가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태양과 같은 부처님 법을 이 바른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공부하기 어렵다, 수행하기 어렵다, 집안이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돈도 좀 생기고 이 자식 문제도 좀 해결되고 그래야 이제 공부를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 못하는 거예요. 평생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불법을 만난 이상에는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수행부터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실에 닥친 문제들은 너무 끄달리지 말고 이 공부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 외의 사정들이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고 그 조건들이 저절로 따라오면서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만났으면 좀 무식하다 그럴까? 단순하게 확 믿어버리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걱정했던 것, 대기를 봐왔던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아둥바둥하고 이루려고 그러면 오히려 안 됐었는데 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먹고 사는 거 웬만큼 바꿈지 않아요. 저절로 웬만큼 해결되는 것이고 저절로 집안일, 어려운 일도 오히려 해결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또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선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처님 가피 같은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기만 공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수행하는 사람을 도우시기 위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정말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언제나 도와주시려는 그 큰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공부를 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서 설사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또 그 길로 가다 보면 해결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법문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법문을 듣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부처님 법에 의해서 공부해 나가는지 딱 기준이 쓰잖아요. 마음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면 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참선은 선방에서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좋은 법문을 들어서 마음에 신심이 생겨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자기가 그냥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정법을 공부하는 그것 하나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삶 전체가 바로 선다.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왜 수행하는 사람이 좋으냐? 이 수행은, 마음을 닦는 이 공부는 금생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생만 딱 살고 딱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이 공부할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될지도 모르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아득한 세월 수천만 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근본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원한 존재예요. 나이가 많아서 뭐 이제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좀 있으면 다시 세몸 받아서 다시 시작할 건데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더 잘 살아야지, 더 공부를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생을, 수천만 생을 더 살아간다면 그 수많은 생의 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우리 한 생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잘 되려고 이렇게 아등바등거리는데 그 수많은 생을 살아야 된다면 그 수많은 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한 생만이 아니라 세세생생,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천생만생, 천만생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닦는 수행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신통이 있고 한량없는 자비가 있고 무한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 본 마음자리는 천지가 천만 번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무한대의 마음자리, 어떻게 설명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 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천생 만생토록, 천만생토록 이 지구가 다 무너지도록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대자유를 얻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비극과 불행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생에 좀 잘 살고 잘 되고 해서 끝날 것까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뭐 지금 잘 살고 인물 좋고 돈 많고
뭐 조건이 좋으면 대부분 교만하게 되고 남 무시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져서 다음 생에는 또 형편없는 위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통받게 되고 또 더 죄를 지으면 더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고 금생에 좋았다가도 결국은 또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나는 것이고 좀 좋은 듯 하지만 또 결국은 불행이 생기고 비극이 생기고 이런 반복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이 이 윤회의 세계에서는 끝도 없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고통의 반복,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마음을 닦는 수행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을 봤어요. 법구경 부처님 말씀에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어라. 길 모르는 자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법을 모르는 자에게 생사의 길은 멀고도 험해라. 이런 글이 있어요. 잠 못 이루는 자가 여러분 잠 못 자봤죠? 그런 때 많이 여러분 겪어봤죠? 잠 못 자면은 밤이 엄청 길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은 잘 자는데.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어요. 길 모르는 자에게 길은 멀어요. 길을 모르니까 헤매게 되고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길이 참 멀고 험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바른 법을 모르는 자에게 바른 법을 알아서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에게 생사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랬어요. 또 태어나서 고통받고 또 죄짓고 슬퍼하고 또 괴로움에 빠지고 이 생사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참 신신나는 말이라 이거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법구경 말씀이에요.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어라. 길 모르는 자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법을 모르는 자에게 생사의 길은 멀고도 험해라. 제가 이런 말을 왜 따라하라고 하느냐?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따라함으로써 신심이 나고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법문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신심을 확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수행을 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이거 따라하는 말 아닙니다. 5번째로 왜 수행하면 좋으냐? 이유가 나도 행복해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을 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수행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수행할수록 이 세상이 더 화합하고 세상이 더 평화롭고 세계 평화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 사실은 다른 자기 종교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남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런 일이 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만이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불교만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수행은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더 이상의 길은 없어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 바칠 곳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인연이 다 못돼서 출가를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이 법을 만난 이상은 내 마지막 모든 힘을 바칠 곳은 이 공부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이런 확신과 용맹심과 신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공부가 진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법을 만나서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도 안 될 거예요. 세계 인류 1%가 뭐야? 우리는 그 극소수의 확률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몸 받고 불법 만나고 최상승법을 만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냥 있으면 다음 생에 더 잘 되나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닦아놔야 다음 생에 더 좋은 조건을 받고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 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수행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원장 스님 말씀대로 본업으로 삼고 세상 일은 부업으로 삼고 그렇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길이고 금생도 행복하고 내생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의 길인 이 수행의 길을 우리 같이 꾸준하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걸어 나가도록 합시다.